사도 바울의 핵심, 사역의 핵심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핵심 되시고 주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은 주인 되셔서 그분의 모든 일들을 또 사역자들에게 비춰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배 되시고 보배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히 거하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해서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결국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결국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로서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결국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삶을 통해서 제가 요즘 계속 비슷한 말씀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보배 되시고 또 능력 되시고 모든 선한 것 되신다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선한 것을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삶을 통해서 얼마나 누리고 또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 깨지고 싶고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보배와 같이 임하시는데,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역의 보배이신 예수님, 생명 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나 자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린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인데, 그릇의 가치는요, 그릇 자체보다는 그 그릇 가운데서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시 보배이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에는 바울은요,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보배로운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에 나 자신이 보배가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항상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에 항상 집중하고 그것에 반응하다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로서 보배로운 존재일 수 있는 그 온전한 삶은요,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분량, 그분의 은혜, 그분의 크기만큼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의 분량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의 온전한 삶의 모습, 그 중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여전히 보배 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리 뭐 다 소유하고 가진 것 같고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 같아도 결국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결국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전, 주님의 거하시는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치, 나 자신의 가치,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봄에 있어서의 온전한 가치를 다른 곳에 두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숨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존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인가 죽어있는 존재인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그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린 살아있는 존재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고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또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상태가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있어서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깨지기 쉬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질그릇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눌리고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쌓이거나 답답한 일이거나 또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8절, 9절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본성 자체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날마다의 삶이요,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의 그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무슨 일을 만나거나 또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의 연약한 존재로서의 온전한 그 모습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세임 먹고 나아가는 그 존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평생의 삶이 계속해서 고난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본 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이 땅 가운데서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의 모습이 그래도 우리 이전 세대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자체가 그래도 피부에 와닿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받음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낯설고 어려운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능력으로서 일하시는 주님, 그분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흔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의 흔적을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기쁘고 즐겁다, 뭐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그것이 이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기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 아니면 그냥 우겨쌈을 당하면 넘어지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기 쉬운데, 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버티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8절 9절은요, 우리 연약한 본성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이 고난의 근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또 그분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고난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피하고 싶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난을 당하는가. 언제부터인지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서의 출발점이 이 번영신학,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이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하도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이전 세대를 보면 예수님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번영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을 허락해 주시면은 그와 합당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끝까지
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복을 추구하는 그것으로 이제 마무리되었을 때에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복만 추구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된 그런 어려움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면서 삶을 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요, 신약의 역사는 특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야기,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고난당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잖아요. 그 고난의 모습이 우리 이제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더 이상 어떤 낯선 것으로만 여겨지고 고난 자체가 이상한 것,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당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서 낯선 것으로 다가오게 됐는가.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 당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점점 더. 그리고 강단에서의 그 설교에 대한 내용도 고난에 대한 내용이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죠. 좀 그 설교 내용도 어떤 이 부담스러운 설교,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해야 된다.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야 된다. 이런 설교 자체가 점점 더 낯설고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서. 그것보다는 강단에서의 메시지가 점점 더 이 달콤해지죠. 아, 힘드시죠?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날마다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 위로하는 것. 이 성경에서의 그 위로는요, 물론 위로가 있어요.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격구레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인 저부터도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물론 우리가 눈 뜨고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고난이죠. 예? 고난의 모습이 하나 지나가면 이제 하나 오고 끊임없이 계속 옵니다. 그냥 밀물과 썰물 같아. 하나 나갔다가 하나 싹 들어오고,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에 있어서의 어떤 고난의 때, 또 좀 숨쉴만 하면은 또 고난이 밀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고난의 모습,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의 바탕이 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특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자원해서 나아가는 이런 고난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구 한편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고난, 특별히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있어서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이슬람과 기독교의 이제 접경 지역이에요. 그 접경 지역이 대부분이 이 중동과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이 고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피부에 느끼면서,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에 우리가 질그릇되고 예수님께서 보배 되시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위로. 그러니까 바울이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순간은요, 일상생활의 평범한 때가 아니라 극한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극한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것이요, 바로 이런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 거. 물론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관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이 있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주님 때문에 경험하게 된 이런 고난들, 말하면 할수록 낯설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말이 요즘에 얼마나 낯선 단어가 되었습니까? 근데 그 교회 전통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은요, 당연히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도도 우리 그 성경까지 가지도 않아도 그냥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했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 주로 인한 고난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10절 한 구절 다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우리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사도 바울,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서 이제 세 가지 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자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쓸 자리, 그리고 그 서신이 이제 후대에 어떤 가면서 이제 읽혀졌던 자리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우리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에서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안에 대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이 말씀 가운데 대입이 되어야지만이 그 옛날 얘기, 뭐 옛날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런 얘기면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이 얘기 우리가 볼 필요 없는 거죠. 이 삶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함께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인내하면서 생명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삶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피하고 싶잖아요. 가뜩이나 먹고 살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예수의 죽음까지 짊어지면서 인생을 사느냐. 이게 참 똑같은 지구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누구에게는 이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현실이고, 또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는 뭔가 낯설고 어색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의 괴리감, 말씀과 나와의 그 자리에 있어서의 이런 거리감, 물론 누구나가 다 지금 시대적으로 배경이 다르죠. 삶의 자리가 다르고 교회가 이제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신앙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데, 그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많은 부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고난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고요,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의 죽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죠? 다른 거 헌신할래 전도하려고 하면은 다른 거 헌신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점점 더 사회가 어떻게 돼갑니까? 개인의 자율성,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율성에 대해서 우선시하다 보니까 요즘 학교에서도 뉴스 나오잖아요. 아이들 훈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선생님으로서 마땅히, 옛날에는 그냥 잘못하면 한 대씩 후드려 맞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인권 침해로 이제 고소당하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이들 인권 침해에 대한 그런 위험 부담을 가져가면서 아이들 훈육을 최대한 이제 좀 안 하려고 한다는, 아예 안 하진 않겠지만은 어느 선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이제 관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그만큼 개인에게 있어서의 그 프라이버시가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한국이라고 하는 특히 그 이 땅 가운데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하는 것, 시대적인 흐름,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런 선호도, 또 사람들의 인식, 이런 부분이 바닥을 짚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든 이때에 오늘 바울이 고난받았던 건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땅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며 복음 전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자체가 아니면 그가 이렇게까지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이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의 삶이 어떻길래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어,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고난의 크기와 분량 자체, 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컸길래 이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더 이제 그 주님의 제자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비춰봤을 때 여러 가지 좀 위축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당장 성경의 말씀대로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다 선교지로 가서 죽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그 작은 불편함이라도, 어색하고 그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피하려고만 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드리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 주님과의 그 함께함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없이 너무 이제 빛과 영광의 자리만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 자체가 이제 신앙생활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변질됐는가. 고난의 모습하면 너무 어색하고 또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일날 밥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들 지금도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그래서 뭐 밥을 먹냐 안 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몸을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는 헌신의 자리도 점점 사라져요.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점점 없어요. 예배가 많은 부분 사라지니까 뭐 찬양단이나 성가대로 봉사할 수도 없고요.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지금 아동부, 애들 쪄다녀도 그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아동부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축제도, 지방 찬양축제도 코로나 이후에 있던 교회도 이제 없어지고, 이후 교회 보니까 이제 그 JMS 파동이 터지면서 부모들이 이제 그 교회 아이들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 안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 아동부 교사로 헌신하고 싶어도 아동부가 없으니까, 그럼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부분.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그냥 주어질 틀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점점 사라지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그 노방 전도하는 것도 많은 부분 사라지잖아요. 점점 더. 후반기부터 전도해야겠네요. 전도해야겠네요. 그렇죠? 다들 기쁨으로 기쁨으로 정말 전도만큼,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제가 봐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한국 교회에서는 전도야. 제가 지금 전도예요. 전도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주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요, 누구나가 다 쉽고 편하고 싶고 다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좀 말씀대로 그대로 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생각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시대가 변해가고 상황이 변해가고요. 그러니까 교회 상황이 변해가고 주변에 있어서 교회를 둘러싼 상황들이 변해가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이 신앙생활, 그 신앙의 원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누군가가 이제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이제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제 리더들이 많이 소천했어요. 최근에 정말 많이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누군가, 교단이라든지 한국교회를 이끌 수 있는 누군가가 다 이제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건요, 앞선 사람이 있고 그들이 신앙적인 모델을 비춰주면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신앙적인 부분 가운데 이 본질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최대한 그 기준과 능력과 가치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요, 항상 믿음 생활이 나약한 신앙인, 그래서 본질은 없고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 오로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복만 추구하다 보면 이 본질적으로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이게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막 이제 전도하고 뭐 하고 해야지 막 억지로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요, 내가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가 이제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을 때 가고 싶은 데 간 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마음 허락하시는 거, 주님 어디로 갈까요? 분명히 그는 응답을 구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비춰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고 답을 구하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믿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그들 몫이고요. 우리의 몫은요,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 요즘에 뭐 몰라서 안 가는 사람 뭐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11절 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주께 집중하고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집중하고 고난까지라도 나아가다 보니까 그 고난의 순간에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힘과 능력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냥 혼자 할 수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죠. 그냥 하면 되니까.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넘어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성경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기도하기도 힘들고요, 기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정말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삶을 살아가며.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순간마다 주님의 제자들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도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다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싶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좀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예수님 때문에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싶으세요? 지금이라도 선교지로 가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요즘에 선교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자갱신이에요. 비자갱신. 그게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언어 배울 때쯤에서 쫓겨나. 그 베트남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잖아요. 파키스탄 말을 어디서 쓰냐고요. 어디서 써요? 그 말 배워서. 그러니까 점점 저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면 좀 편할 수 있을까?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고 폼나고
누가 보기에도 정말 자랑이 되는 그런 삶 다 원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폼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신앙 어디를 봐보세요. 그게 어디 관심이 있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그러니까 바울도 끊임없이 복음서를 제외한 대부분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항상 다 그냥 맨날 다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 주님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도 정착하고 싶고 뭔가 쉽고 편안한 삶을 원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추구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쉽고 편안한 것에 있어서는 뭐가 생명입니까? 돈이 생명이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근심 걱정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돈 있으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 70% 이상은 해결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 있어서요. 70%는 해결되지 않나요? 내가 돈 주고 해결하면 돼요. 내가 힘들면 사람 써서 해결하면 되고. 개 중에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도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돈과 연결되잖아요. 대부분에 있어서. 네? 애들 공부 못한다고 열받을 것도 없어요. 네? 많이 있으면 그렇게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주님의 몸된 고난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의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심령의 저변에 깔려있던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음밖에 깔려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어떤 것인지 항상 꽂혀있을 때 있잖아요. 뭐 기쁜 일이든 뭐 중독되건 뭐 기쁜 일이든 뭐 운동에 꽂혀있든 뭐 이제 다른 것에 꽂혀있든 간에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중심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그는 되돌아봤을 것이고 추적해봤을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거죠.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또 사망의 길에 들어서려고 사역자로서 사망과 같은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생명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두는 걸 이야기하죠.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14절 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함께 서신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배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라. 열심히 막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는 상관없이 다 힘을 내고 노력하고 더 힘쓰고 죽으려면 다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질그릇이 어떻게 그걸 해요. 조금만 무리하면 깨지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질그릇에 대한 그 연약함. 볼품 없고 질그릇 떨어지면 바로 깨지잖아요.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몸에 짊어지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편함을 위해서 내 인생의 기쁨과 편안함을 위해서 사람 이용하고 또 예수님 이용하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정말 이거 예수님 이용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쉽고 편안한 거.
편안함의 모습, 물론 삶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고난의 모습이 있을 텐데 점점 더 신앙인으로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주님의 고난과는 상관없이 너무 환경에 있어서의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신앙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고난의 모습이 다가왔을 때 견디지 못해요. 평상시에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또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믿음과는 이제 그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병들어있음의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 성경에 있어서 수많은 이들이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우리 한 발짝 더 성장시키고자 하실 때, 그 욥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에서 이제 욥을 이야기하잖아요. 욥의 모습,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잖아요. 육신의 건강까지도 다 사라져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은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그분과의 관계성,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한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욥 너 자신이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널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욥 너 자신이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와 충만함과 회복을 허락해 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핵심은요, 뭐 여러 말씀 드렸지만 우리 삶에서 보배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시다라는 거, 그 보배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 케이스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냥 알맹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5절 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은혜가 더하여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성경에 선한 모든 말, 은혜와 충만함과 축복과 이 여러 가지 모든 충만함에 대한, 소망함에 대한 모든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우리가 다 이제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똑같아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쉽고 편안하고 깨지기 쉽고 또 연약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넘어지기 쉬운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 때문에 주님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이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반드시 거하야만 되는 거고요. 그분이 아니면 껍데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그분이 생명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이것을 동시에 생각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이고 은혜와 은총의 증거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계속해서 중심을 두다 보면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 아세요? 고난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죽음을 짊어짐도요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죽어봐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잠깐 흉내낼 수 있지만 할 수 없거든요.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근데 우린 잘 모르죠. 왜? 세상 가치관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비춰보아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좀 이게 헷갈릴 때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헷갈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예? 다른 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될까? 뭐가 맞는 걸까? 예전에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걸까?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그냥 다른 것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임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세상 다른 거, 보배 아닌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마음이 중심 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마음의 중심 두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또 말씀 적용점을 삼고 또 다음 주부터 있을 집회 위해서 통성으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